제가 깜둥이 중에 깜둥이가 있어요. 아프리카 들어와서 밀린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뭘 할 줄 일도 없고 잘 할 줄 모르지만 하다 보니까 몸살도 나고 몸이 좀 많습니다. 말씀을 전해달라고 각각씩 전화가 왔는데 순전하게 그렇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는 설교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만나는 겁니다. 얼마 전에 타계한 전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기자들과 해견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그의 91세 때 암투병 중에 있었는데 어느 기자회견장에서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이제 내 삶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보다 그의 마음은 참 편안했습니다. 제가 요새 좀 말기 또는 중환자들을 지나갈 사람을 지금 요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들 보면 제일 처음에는 불안해서 내가 60분 넘었는데 지금 가야 된단 말인가 이것으로 끝나는 건가 하고 뭐 실제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서 만나고 상담하고 또 치료받는 중에 그 얼굴이 달라지고 마음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카토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92세가 그때 알지만 암이 걸려 이제 자신도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 제자들과 기자들도 대통령이 이제 암이 걸려 이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어떻습니까? 그럴 때 지미 카터는 마음이 편안하다. 이제 나의 삶은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더욱 절실히 느낀다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오든 간에 기쁨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카터 대통령은 얘기했습니다. 난 멋진 삶을 살았고 수천 명의 친구를 사귀었고 즐겁고 기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미학준국의 대통령의 세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실망하지도 않고 도리어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욱 감동스러운 것은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내게 주어진 주일학교 봉사를 빠지지 않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91세가 되었지만 대통령 시절에도 주일학교 부사를 한 번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그 나라에 미국에 있는 한 주일학교에 교회 가서 주일학교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가 80이 넘어서 70이 넘어서 60이 넘어서 그는 일생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았는데 한 번도 빠짐없이 그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내가 암이 걸려 죽는 순간까지 그 순간까지 주일학교를 내가 봉사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그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단 한 달에 3번 이상 조지아주에 있는 마라나타 감리교에 출석해서 주일학교 봉사활동을 한 번도 빠짐없이 해왔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장로님들이 2분이나 있었어요. 그분들이 지금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밑에 사람들이 경우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으니 교회 꼭 가야 됩니까?
청와대에서 예배 드리죠. 혼자 예배 드릴 때 그게 말이 됩니까? 이분은, 이 가터는 그의 삶은 보통 평범한 인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그는 증명했고, 운명을 달리해도 미국의 모든 성도들은 지미 카터가 신앙의 사람이었더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의 삶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복되고 승리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은퇴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그래요. 참 평생 예수 믿었고 평생 교회 다녔고 뭐 강단에 살았는데 오늘 좀 쉬면 안 될까 하는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기에 그 일을 감당했지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오는 축복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계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성령에 함께할 때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지고 응답이 온다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고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미 카터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명예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 암 손을 받고 이제 시한부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도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연약함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그는 편안함을 느꼈고 그 연약함과 공부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특별히 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 기도할 뻔하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오늘 26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점 투성인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를 또 기도해서 응답을 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내가 기도하지 하지만 그것은 성령이 기도하는 것이고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있고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과 만남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극복하여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 눈 뜨기 전에 문자가 다 오더라고요. 주교사님,
깨셨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급한 일이 나오고 전화를 했어요. 지금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위기가 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갔으면 되는데 제가 보기엔 갈 때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기도하시고 막 편하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마지막을 준비합시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그 소리 듣더니 예, 깨달았습니다. 조금 후에 전화가 왔는데 지금 새롭게 정신이 들어서 이제 병원을 가보는데 병원에서 링거 한 대 맞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세요. 갈 시간도 알고요. 데려갈 시간도 아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기에 그 응답하실 때까지는 절단코 버리지 않는 사실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그 하게 된 기도가 응답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연합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연합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어지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자기의 뜻, 자아를 실현하려고 사는 육신의 사람들과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연합해서 선을 이루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나중에 잘 되는 것으로 결과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연합해서 선을 이루지 못하고 나중에 나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 중 다른 유다는 자기 목적이 있어 주님을 이용했습니다. 그는 은 30에 주님을 팔고 괴로워 자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했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니까 나중에 잘 되는 삶이 되어진 것이 베드로입니다. 비록 주님을 부인했지만 오히려 주님을 더 잘 믿는 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영원히 잘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영혼에 대한 눈이 열려지고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연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75년 살아봤는데 진짜 어떤 일든지 우연이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필연이에요, 필연. 우리가 잘 나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셔서 예수 믿게 해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이미 영화롭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만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해서 완성된 자는 자신을 보게 되므로 영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해도 흠이 되지만 천국에서는 흠이 없는 완성된 자로 이미 하나님께 영화로운 자가 되어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만이 보이는 현실에 붙들리지 않고 보이는 세상에서 해방되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는 자여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공허하고 우울해지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영혼을 위한 준비한 성령의 사람으로 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충만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나중에 잘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삶에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일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인 것입니다. 밥하는 일이든지 청소하는 일이든지 공부하는 일, 직장에서 하는 일, 우리가 잠깐 운전하는 일, 그 모두가 내가 한다면 힘들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몸을 빌려서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저도 때때로는 그런 일을 합니다. 아이고, 뭐 그냥 편안하게 살지 뭐 이렇게 동분사주하고 그냥 뛰어다니고 그 오지랖 넓게 그 짓 다 하고 있나. 남들은 그러게 해요. 은퇴했으면 가만히 있지 뭐 오지랖 넓게 세계 방방 돌아다니고 아픈 사람 못 살고 이거 해 저거 해 주고 다니고 집사람도 그러냐고. 여보 적당히 해. 내가 하면 적당히 하고 싶은데 내 안에는 그렇지 않다. 내 안에서 보면 안타깝고 그 일을 해야 되겠고 끌고 다니는데 안 가면 괴롭고 가면 기쁜데 끌려가면 육신은 피곤하지만 마음이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거 할 수 없이 그 일에 어떠저는 깜둥이 됐다 뭐 얼굴이 그렇게 새카매졌냐 맨날 몸띠가 상처가 투성이냐. 제가 수영을 가면은요 그거 가면 사람들이 아유 왜 그래요 겨울 모기가 물려가지고 뭐냐 몸띠가 아니라 아침에 들어가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안 해도 될 텐데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텐데 왜 그 짓 하냐고. 농사전 내가 먹는 건 두 축구는요 요만큼만 쓴 데는 다 갖다 주게 돼. 내가 주는 거예요. 내 안에 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늘 주님을 위한 삶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욕심이 없으며 늘 내 삶에 내게 주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겠다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질 때만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워지고 그분이 나타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려고 하고 내가 드러나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고 자기의 피곤한 모습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제 내 삶은 나 개인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삶이다. 내 삶 속에 주님이 계셔서 그와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고 그 일에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처럼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확신 속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신앙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늘 내 생각을 밀어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것을 끄집어낼 때 그때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끄집어내지 않으면 사탄이가 슬그머니 내 생각을 집어냈습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속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답답함을 느끼는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 시간에 사탄이가 나를 짓누르고 있구나, 나를 꼬이고 있구나, 나를 지배하려고 좀 노리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혼과 육이 성령의 지배에서 벗어나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회개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 그때 성령의 사람,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의 혼과 육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의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는 증거는 안식과 평안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편안하고 내 마음에 안식이 올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성령이 나와 동행하는구나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욕심, 나의 자아로 살아가는